여러분 앉을 것이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그 창세기부터 쭉 가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참 깨달아지는 게 참 좋은데, 근데 새벽에 다 참여가 안 되잖아요. 새벽에 몇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새벽에 참여하면 뭐 굳이 일하도 안 해도 되는데, 하다 보니까 쭉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도 쭉 흐름을 알게 되어지고 참 좋은데,
근데 참여하는 성도들이 너무 적으니까, 이래서, 주일 저녁에 또 이걸 저번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해가 오다가, 우리가 요한복음부터 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살펴보고 이제 에베소서 마치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예배 회복 이걸 보고 또 지금 그래 왔는데, 그래서 저녁에 그래 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새벽에 그게 좋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쭉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성경을 자세하게 다 살펴보지 못하고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면서 그 한 장에서 핵심되는 부분만 딱딱 집어가도 이 전체 흐름만 집어가도 유익하겠다. 우리가 뭐 학자들도 아니고 막 원어까지 해가면서 막 자세하게 그걸 표현하고 중요한 것은 또 그래 찾아봐야 되겠지만 전체 내용은 그럴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쭉 훑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창세기 1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많이 다루어서 여러분 잘 아는데 이걸 또 넘어가려고 하니 좀 섭섭하고 한련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중요한 것은 또 들어도 좋으니까. 그래야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 이 성경은 무슨 이야기라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3만 명이 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놀라운 사람들도 있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인. 어디 밖에서 방송하는 건가요? 아니 뭐지? 아이고 사람 뭐 방송하는 같은 소리가. 노래? 아닌데 밖에서 나는데. 뭔 소리?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 이야기. 전부 다 그게 모든 여러분 얘기는 전쟁도 나오고 하나님의 징계도 나오는데 그 모든 사건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1장 1절 2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요? 하늘과 땅. 그리고 땅을 만드니까 자동적으로 하늘이 생기겠죠. 땅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들어. 저는 이거 이번에 처음 봤거든 하면서. 신기하죠. 제가 중학교 1학년 14살에 예수 믿었는데 그동안 창세기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저는 이번에 처음 발견했어요. 이게 제게는요, 천동설을 주당하다가 지동설을 주당한 갈릴레이입니까? 그만큼 제게는 이 발견이 신대륙 발견하듯이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엄청난 발견. 여러분, 딱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뭐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계의 중심은요, 지구가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에 지구를 만드셨어. 왜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드셨을까? 왜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드셨을까? 예. 아직 하나님 창조할 계획도 안 쉬운데 지구를 먼저 만드셨어. 예. 지구를 만들어 놓고 2절, 여러분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면, 이 혼돈하다, 공하다, 이게 혼돈하고 이 말이 토후라는 말이에요. 토후 또 말인데, 이건요 공허, 헛된 것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전혀 형태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를, 그러니까 땅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황량한 처음 딱 만들어진 그대로 딱 내버려 둔 상태. 공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아직은 정돈된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는 말이다. 지구를 딱 만들고 하나님이 딱 만들거나 아무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두셨어. 그 다음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함이 돼. 공허하다는 말은 보후라는 말이에요. 보후. 네. 예. 이게 공허한데 어떻게 번역되느냐 하면 이것도 토후하고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적막한 상태, 무가치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의미는 지구가 아직 조직화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고, 따라서 아무런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는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잘 만들고 그냥 내버려둬. 근데 보세요, 이걸 그러면 다른 거 별 다 만들고 제일 먼저 사람 살 지구를 딱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는 그래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지구를 제일 만들어서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 만드실 사람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기로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만 가지고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창조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살 뭐부터? 땅부터 만드는 거예요. 이 만들어놨는데 아직 사람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삶의 영역, 그 하나님의 크기가 우주 크기잖아요. 그 넓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앙에 딱 누굴 두셨다? 지구를 두시고, 그 지구를 왜 두셨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질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삶 이렇게 좀 표현해 보는데, 그 하나님도 삶이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예, 그분은 뭐 하루하루 아니지만 그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도 사신단 말이에요. 영원이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그분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그 삶의 영역에 한 중심에 누가 있느냐?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중심은 누구 중심?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삶의 중심은 사람이라. 사람을 중심에 두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오늘 오전에 17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창조한 것을 누구에게 다 걸었다? 사람에게.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전부를 잃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걸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전부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거 결국 배신했잖아요. 이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자유의지를 완전히 주어야만 참된 온전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를 완전히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뭐 때문에? 온전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고, 우리 인간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부로, 하나님의 전 존재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땅을 가장 먼저 딱 만드셔서 이걸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딱 두시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를, 모든 걸 만들어요. 그런데 6일 동안 창조해서요, 여러분, 지구 외에 다른 것은 첫날 빛을 만드는 것과 4일째 해, 달, 별, 우주, 태양 만드는 그거고, 그 다음에 6일 동안에 여러분 4일은 땅을 정리하는데 4일을 보냈습니다. 땅을 정리하는데, 사람이 살아갈 6일 동안의 창조 중에 이 땅에, 아까 무질서한 이 땅에 뭘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여기에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잡아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할 모든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4일을 썼어. 지구 외에 다른 것은 이틀밖에 안 써서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는데 이틀 만에 다 만드시고, 여러분, 이 땅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갈 이 땅을 아담과 하와가 최적으로 살아가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데 4일을 썼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는데 이틀 만에 다 만들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이 조그만한 땅, 이 지구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데 4일을 써서,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아끼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아멘 좀 하고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 머리로 들어가고 이게 마음에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만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난리 나겠죠. 예.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모든 존재하는 것의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전부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중심에 두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전부로 삼으신 이 사랑받았다는데 눈만 멀뚱멀뚱. 참, 어찌하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 신앙이 올바로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이 사랑이 계시되어야 돼. 계시. 예.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 이게 계시되어져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제로 깨달아야 세상이 아무것도, 여러분, 아내가 나 사랑 안 해주는 거, 남편이 사랑 안 해주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시는데 아무 문제 안 돼. 하나님 알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깨달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알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요게 믿어지면 무엇이 믿어지느냐면 하나님은 내 삶에 책임지시고 반드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을 인도한다는 요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아는데 모든 게 다 달려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너희가 나를 전 존재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들어 있어. 앞으로 쭉 보면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려고 하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떠나오면 그 집 다 놔두고 떠나와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아브람, 사레, 그 다음에 롯이죠. 세 사람이 떠났는데 짐을 가져오면 얼마나 가져왔겠어요? 안 그래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간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겠죠. 그렇죠? 그 당시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수레를 두 개는 끌 수 없잖아요. 예. 그걸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자 만드는데 간단하게 부자 만듭니다. 흉년이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에 가면 당신이 예뻐서 탈레미스 사람들이 당신을 아내로 삼겨서 날 죽일 텐데, 예, 좀 도와달라. 예, 누가 묻거든 남편이 하지 말고 오빠라 해라. 오빠, 나는 너희 동생이라 할 테니까. 그래 애굽에 내려갔어요. 아내한테 아마 사례가 엄청, 그때 사례 나이가 65이거든요 65인데 얼마나 이뻤으면, 여러분 세계 여자들 제일 이쁜 여자들이 이집트 여자들이거든요. 그럼 바로는 왕인데, 여러분 이집트 이제 제일 예쁜데 바로가 이쁜 여자를 왕비로 안 삼았겠어요? 그런데 내려가니까 삽시간에 쌀에 이쁜 게 퍼져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면 바로인 데까지. 와, 그렇게 한번 데려와 봐라. 데려가 보니까 진짜 이쁜. 그러니까 예, 그럼 같이 온 남자는 누구냐면 우리 오라버니입니다. 불러서 이 누구냐니 여동생입니다. 그러면 내게 부인으로 달라. 내가 줄 테니까. 그래서 은금을 잔뜩 주고 사례를 부인 삼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나 니 죽을래 빨리 돌려보내. 빨리 돌려보내. 그거 동생이 아니라 부인이거든. 예. 안 보내면 내가 네 집을 다 요절을 낼 거다. 얼마나 하나님이 해놨는지 바로가 혼이 쑥 나갔어요. 그 다음날 아브람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속여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데려가라. 사라 데려가라. 그러면 사라를 보내주면 뭘 받아야 돼요? 사라 대신에 줘도 은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혼줄로 내놨는지 다 가져가라. 하나님이 아브람 부자. 그래서 이러면 그게 12장에 있고 13장에 애굽에서 올라오는데 은금이 풍부하더라. 금집에서 풍부. 그 어디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습니다. 그렇죠? 은행에 돈 많거든요. 이건희 회장 돈 많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도 이건희 회장님 돈 내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은 있을까 없을까?
간단합니다. 그것도 내일에 주는데 간단하다니까. 어떻게 간단하냐? 얼마나 간단하냐? 보세요. 요셉이 형들 팔려갔잖아요. 거기 애국에 종으로 팔려가서 바두바리 집 팔려가서 믿음을 신실하게 살아간 믿음이 신실.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됐어. 그래서 일단 뭘 맡겨봐요? 보디발의 집 전체를 맡겨봐요. 하나님 맡기도록. 그런데 요셉이 교만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리고 또 감옥에 한번 넣어봐.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 딱 바라보고 신실하게 감옥에서. 근데 거기서 여러분 성질이 좀 급해서 빨리 나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안 된다. 나는 2년 더 가서 좀 썩어야 되겠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완전히 삭을 뿌려버려.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 삭을 완전히 뽑아내. 때가 됐을 때 바로에게 꿈을 딱 두 개 꿔요. 흉년 풍년 꿈을. 그런데 이 꿈을 아무도 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누구만 풀도록? 요셉만. 그리고 요셉이 그걸 풀어주면서 푸는 것만 아니라 그 흉년 풍년이 될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딱 넣어. 요셉은 하나님이 일러준, 하나님이 주원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대로서 바로에게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바로가 애굽을 통째로 누구에게 맡겼다? 애굽을 통째로. 간단해요, 간단 안 해요? 간단해요, 간단 안 해요? 간단하잖아. 대한민국을 우리 손에 하나님 맡기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를 대통령 세우려면 하나님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통령 세우려면 간단하게 세워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조영 회장이 제일 아끼는 아들이 딱 병들어. 아무리 해도 안 나. 온갖 배서도 수술해도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희귀병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건희 회장 아들의 병이 지금 이런 병인데 이런 치료를 다 했는데 안 된다.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내가 고치겠다. 가면 여러분 만나주겠어요? 나 같은 목사를 시골에 만나줄까? 어디서 돌팔이 목사가 나와서. 근데 제가 그러거든요. 이 아들의 병은 이런 병인데 병원에서 이런 치료 다 해봤는데 안 됐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 병을 고쳐주려고 하신다. 이 정도 되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 정도 되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그래 가서 기도 딱 해줬더니 딱 나와서 어느 정도 돈 줄까? 어느 정도 줄까요? 말하라 할 겁니다. 말을 얼마 드릴까요? 수표를 내면서 얼마 드릴까요? 예, 얼마쯤 있으면 살겠어? 얼마쯤 있으면 살겠어? 예, 한 10억쯤이면 충분히 살겠어요. 그렇죠? 예, 사는데 저 같은 거는 여러분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한 1억쯤 있으면 이제 살 것 아니에요. 예. 그래, 여러분 다 계산되고 이건 회장 하면 얼마 딱 달라 할지 딱 가지고 있으세요. 부른 날이 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일터에서 믿음으로 딱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벌려요. 여러분 회장님, 사장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더라고 여러분들이 딱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고질적인 문제 딱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믿음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제쳐놓고 내가 먹고 살게라 뼈 빠지게 되나? 먹고 살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보냈는데
있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은도 내 것이 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자리 주려고 하면요 금사라기 다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예. 사람들이 오면 요 앞에 땅 좋으니까 막 사라 그래요. 근데 지금 돈 없어요. 살 때 사놓으라는 거예요. 살 때 누가 뭐 돈이 있으면야 돈을 어디 훔쳐놨으면 사지만 우리 농수계 무슨 지금 빚도 못 갚아 허덕을 하는데 그건 저는 뭘 믿느냐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사용하시려면 하나님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예,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전부로 삼으시고 전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전 존재로 사랑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나님에게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가족들 걱정하지 말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죽은 자들 살린다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되는 일이 뭐 있겠어요? 안 되는 일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에게 안 되는 일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그 믿음이 나오고 그 순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는 게 뭐냐면 이 삶을 하나님께서 촉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만 해. 그게 너희 모든 것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데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에서 볼품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높여서 아름답게 높이셨는지 수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 날 2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들은 여기 보면 각 종류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1장에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진화론은 많이 안 되는데 이걸 신화라 그래요. 누군가라 이걸 신화라 그래요. 일반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신화 같으면 진화론은요 훨씬 더 신합니다. 우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첫날 빛이 있으려니까 빛이 있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별들을 있으라니까 있었다. 여러분 그 만드신 하나님이 이거 종류대로 못 만들겠어요? 종류대로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전능하신 그분이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구나. 이게 훨씬 더 우연이 되었다 보다. 우연이 이게 우연이 어떻게 돼? 훨씬 더 신하죠.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게 여러분 그 첼렘 데모트라고 했잖아요.
예, 이걸 저번에 한번 제가 읽어드렸죠.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걸 저는 그랜드 종합주석이라는 주석을 살펴보았어요. 그랜드 종합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 교부들은 여기서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 말은 형상 첼렘, 모양 데무터, 이 두 개를 별개로 취급했습니다. 따로 다르게. 근데 이게 보니까 호크마 주석, 이제 이 호크마 주석하고 페트라 주석하고 이름만 다르지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예.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해서 이 페트라 주석에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각 학자들의 견해를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이 페트라 주석에는. 그런데 그들 주장 가운데서 그랜드 종합주석에서 보는 것처럼 초대 교부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이 형상, 이 첼렘을 초대 교부들, 이 교부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 교부들입니다. 자, 이렇게 그분들은 이 첼렘과 모양을 따로따로 했는데 이 형상을 어떻게 봤나? 형상 첼렘을 구체적인 닮음으로써 신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닮았다는, 구체적으로 신체의 어떤 특징 구체적으로 닮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닮음으로써 신체와 관련된 것을 보았고, 모양 데무트는 추상적인 어떤 구체적인 추상적인 유사성으로서 우리가 영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초대 교부들은 하나님의 형상할 때는 우리의 이 신체 구조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그 다음에 첼렘 모양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거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초대 교부들은. 그런데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쭉 보면, 성경에 쭉 그 이유로 보면 형상, 첼렘, 데무터가 그 이후로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게 어떤 데는 상호 그냥 형상이 들어갈 때 데무터 모양이 들어간다고, 모양을 말할 때 형상이 말고, 이 두 단어가 상호 혼용적으로 쓰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딱딱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고 이게 서로 혼용적으로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하지만 성경의 일반적인 용례상 형상과 모양은 상호 융통성 있게 사용되는 단어로 엄밀히 구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단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노리는 히브리 문학적 표현이다. 히브리 문화는 강조할 때 그렇죠. 반복해서 강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단어를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어떤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는 걸 막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하여 유사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썼다. 일리가 있어요. 표현으로서 곧 인간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영향하에서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의 영향 아래에서 만들어졌다. 그게 우리 전 인격이 누구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속성의 영향이 아래 그 영향을 받았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영향받도록 전 인격이
영향을 받아서 지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영향 아래 그 담도록 우리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담도록,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로써 모든 피조물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그 영혼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인격 구조를 모델로 하여 그분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인간의 눈에 드러나는 외형적 형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의 권위와 장엄함이 드러나도록 꾸며져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담도록 만드는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뭐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목적으로 만들고,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번제와 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이것을 내게 명하였었나니 내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음성을 뭐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그리고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필수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는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고 우리 생각대로 말하고 이래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도, 의중,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며 뭘 말하기 원하고 어떻게 하기 원하고 어떻게 해서 이거요,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아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이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다. 교제. 하나님 교제. 음성 듣고 자라야 돼. 음성을 들어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안 돼. 어려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양치는데 여러분, 곰이 와서 뺏어가고 어떤 데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뺏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켜줄 거예요? 뺏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안 됐겠지. 계속 물어가.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지켜줄게. 그래야 말씀 듣고 가서 하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이 하나님의 경험을 한 이것이 골리앗을 잡을 때 핵심이었대. 골리앗을. 사울이 못 나간다잖아요. 넌 안 된다. 어려서. 저는 전쟁의 용사예요. 어려서부터 용사예요. 너는 아이라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양을 지킬 때 곰이 와서 새끼를 잡아오면 내가 곰의 발톱에서 새끼를 빼앗았고, 사자가 물어가면 사자 이빨에서 빼앗았고, 어떤 데 내가 사자를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돼요. 그러니까 저 골리앗도 하나님의 분명히 나에게 붙여주고 내가 골리앗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딱 나오니까, 증거를 딱 대고 딱 나오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가라. 그래 갔는데 물맷돌 하나에 끝내버려. 물맷돌 5개 가져갔는데 하나로 끝장내버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는 대를 놓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 쫓겨다니기도 하지만, 이래서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의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그때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서는 딱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안 돼요. 교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음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